오늘은 바이블 타임 50페이지 포로의 귀환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입니다.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린다. 결혼하지 말 것과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되므로 물어줄 사람이 없으므로 상갓집 참석 금지와 혼인집 참석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하나님은 유다의 재앙이 임박했음과 그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음을 알려주신다. 14장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세 번의 중보를 올려드립니다. 유다 백성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5장에서 시작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향한 이 심판을 계획하신 그 계획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로 3,000명의 사람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자신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모세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오는 심판을 통해서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원수를 섬기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는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서 유다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2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나 주가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딸과 이 땅에서 아들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서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처참한 심판의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시체가 묻히지 못하고 거름덩이처럼 될 것입니다. 시체가 묻히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게 되면 거기로부터 전염병이 발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전쟁과 또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치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자녀들이 모두 죽은 그 상황이 너무나 슬펐던 것과 같이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만 늘어나면서 괴로워하고 마음이 더욱 고통스러울 텐데 이렇게 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라고 5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거두어드리고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란 그들이 받는 그 벌을 인하여 곡하고 위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묻어줄 사람도 없고 애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두 다 가족을 잃고 이웃을 잃고 친구를 잃고 자신들도 죽음의 위협에 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큰 심판과 혼란의 때입니다. 세 번째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 당장에야 잔치집에 가서 즐길 수 있겠지만 이 심판의 때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는 하는 그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나의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장소에 심판이 임하는, 우리가 보는 이 앞에서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금지한 결혼과 자녀를 낳는 것,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에 가는 이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삶에서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자 인륜 대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금지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아 사라진다라는 것은 처참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러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1장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모든 사람에게 가서 심판을 예언하고 문 나라들에게까지 예언하기 때문에 많은 위협과 대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15장 1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절규가 나옵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것, 이 예레미야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상급이 되시고 원수들도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들은 재앙을 당하지만 예레미야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격려하지만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갈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이 기쁨이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었는데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15장 18절에 예레미야가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기쁨이 있었지만 그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9절부터 15장 끝절까지 예레미야가 굳건히 서서 대변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잔혹한 사람들의 손에서 예레미야를 구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변자로서 오늘 언급한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될 것을 16장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즐기고 원하고 누리는 것들, 이것들과 반대되는 그의 특이한 행동, 또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이 주는 상급에 갈급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노력하며 걸어갔습니다.
노아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오랜 시간 지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 땅에서 묵묵히 그렇게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노아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심판을 받아 죽고 무지개의 언약을 그곳에 맺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대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왕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하셨는지, 왜 제자들에게도 다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됐는지 저희들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걸음을 묵상하며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도를 한번 살펴보면 노아와 가족들은 멀쩡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심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구도가 어떻습니까? 노아를 빼고는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께서 홀로 모든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이 구도는 저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회복되고 세워지고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대변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관점은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16장 10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대로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약속대로 고통을 받는 그 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애통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을 또한 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고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골고다 언덕에 그렇게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곳에서 내려올까 말까 고민하신 주님이 아니라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머무르기 원합니다. 그 앞에서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가 씻기는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현실을, 상황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상황이 흔들어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포로 생활로 붙잡혀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서도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노예 백성으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리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계획을 실천해 가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일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이것이 16장 마지막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 되시며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이심을 우상들의 헛됨을 아뢰는 그것이 저희들이 함께 이 땅에 살면서 바라보는 또 마지막 날의 기쁨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세대 이곳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님 참 회개와 회복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붙잡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받는 고통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고통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얻는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확장하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와 부흥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주님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